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4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빌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비방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사이의 중재자요 중보자를 왜 모세만 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은밀히 말하지 않고 대면하여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씀 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나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달은 아론이 모세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우리를 하나님께 간구하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부르짖어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미리암을 진영 밖에 있게 하고 다시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심에 따라서 미리암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선 몇 가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한 것이 비방할 거리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수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성경은 구수여자가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마도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한 일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비난할 여지가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모세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실수하더라도 그 권위자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한 일이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던 것은 사실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미리암이 주동자가 된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향한 비방입니다. 그 비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방의 내용은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달리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 역할이 가능하냐, 왜 모세만 이런 특권을 갖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결국 미리암과 아론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동안 그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이냐면, 왜 모세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불만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만 왜 그런 자격이 있냐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충성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충실하다라고 표현한 그 단어에서 쓰이고요. 또 사무엘상 22장 14절에서도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 라는 사울 왕에 대한 아히멜렉의 고백 속에 나오는 그 충실한이란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의 믿으니란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한, 하나님을 향해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 앞에 의로운이란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약 교회에 세우신 권위들에 대해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권위가 아니고 말씀 맡은 자가 맡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비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리암의 모세에 대한 비방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하려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다 여김 받기에 합당했던 모세만이 유일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여김받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놓아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놓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뜨겁게 하고 열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어떤 중요한 직분을 얻었던지, 누군가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든지 말씀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그 사람을 마치 중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것이 예배든지 기도든지 그것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든지 헌금을 드리는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든지 기도든지 헌금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주교에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처럼 마리아를 중보자의 자리에 놓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결단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그 자리에 놓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겠지라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다른 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누군가가, 교회의 직분자로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잘 들어주실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고개를 들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부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고 완전한 의로움을 얻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음을, 그 어느 누구도 그 중보자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됨을, 앉혀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완전한 의이신, 의롭다 칭함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도 하나님을 뵙고 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과 저녁으로 목자 모임이 있고 수예배가 있고 언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